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려 범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강원식 집사님 사돈 되시는 우리 최은 집사님 부부가 방문하셨는데 어디 앞에 계시는 것 같은,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최상만 집사님 동생 되시는 두 분께서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성도의 교제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시고 또 악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직접 듣고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유일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또 하나님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대답을 해주셔서 그의 그 가장 좀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문제, 이걸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가르쳐 주심에 대하여서 깊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짧은 석장이지만 이 내용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박국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데 전혀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실 때, 아마 하박국도 그런 심정으로 2절에 기도를 올린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문제 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떠한 문제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어느 때까지일까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기도의 문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자신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이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 이 악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연되어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강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강포, 이게 뭐냐면 공평과 정직을 버리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 억압받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막 이 힘이 있는 자들한테 침탈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이게 지금 하박국이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을 아주 괴롭히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보게 해주시는 이 현상이 뭐냐면, 하박국은요 자기 눈앞에 이런 악행들이 일어날 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겁니까? 이게 막 좀 말하자면 막 하소연을 하는 듯한 그런 기도입니다. 겁탈이 나와요. 유대 사회 질서를 아주 막 망하게 만들고 황폐케 하는 이 폭행, 변론과 분쟁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불의한 이 충돌과 쟁론들, 불필요한 막 말싸움이 일어나고 거짓이 막 난무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변론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율법을 무시합니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회 질서 안에. 그래서 이 율법이 없어지니까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뭐니까 악인의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이 무서움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 소수가 너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거예요. 악인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 의인들을 그냥 이렇게 다 둘러싸야 했다. 의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보려고 해도요 너무 이 다수가 그거를 방해하니까요 이 막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와 악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으실까요? 하도 이 세상이 좀 험하고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럴 때 우리도 한 번쯤 하소연하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악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이런 악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혹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요, 길거리를 지나다가 이유도 알 수 없는 폭행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데 그것을 했던 자들은 전혀 거리낌도 없고요, 아주 그냥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저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응답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종 하박국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이제 개입할 거야. 내가 이제 개입할 거야. 그런데 너 하박국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을 할 거야. 이 개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정도로 놀란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박국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방법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겠다.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 제국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입을 하시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요.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이게 이제 고대 언어에 대한 문학적 표현을 번역하느라고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잘 쉽게 번역한 성경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우리 스크린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 어떠한 나라인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그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명은 손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당시의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무섭고 포악하고 폭력적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민족입니다. 가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모든 성을 그냥 순식간에 다 점령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더 악하고 아주 포악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개입하시겠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래서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런 바벨론 제국 같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2장에서부터. 요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대답의 의미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과연 무슨 뜻인지, 이것을 통하여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죄와 악행들이 어떤 심판과 징벌도 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에 대한 심판의 그 시간, 타이밍을 조금 뒤로 늦추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는 심판을 정확하게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하세요? 최후의 심판 때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인류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죄에 대하여 해결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대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불의 심판이 내립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늦추셨는데 그때 비로소 돌아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니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죄에 대한 그 악한 모든 일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계속 안타까워해야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개입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이거를 회초리라고도 부릅니다. 다시금 말해서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와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만일에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내리실 그 심판을 지금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최후의 심판의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 심판이에요. 다 불로 타 죽습니다. 다 타 죽어요. 여기서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 도시들이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최후의 심판에 내리실 그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내리셨어요. 어떤 심판을 내리셨어요? 즉시 하늘에서 유황불이 던져져 가지고요,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거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보면 그 터가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역 전체가 아주 새까맣습니다. 풀 한 푸기 나지 않는 흙더미와 돌무더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다 새까맣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샌프란시스코나 LA나 뉴욕에 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막 득실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시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찬양대가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는 다 불로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불로 태우셨어요? 안 태우셨어요? 더 정확해,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심각할 정도로 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태우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불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동성연애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딜까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출신들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아마. 저도 샌프란시스코 정도면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어저께는요, 혹시나 또 서울 이태원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끔찍한 사건을 들었는데, 이건 정확한 통계에 의한 거를 저도 이제 접해서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도시는 텔아비브랍니다. 텔아비브가 어디죠? 이스라엘 수도예요. 믿겨지세요? 근데 정확한 통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텔아비브 저도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동성연애 뭐라고 그러죠? 무슨 축제라 그러죠? 피어 축제 하면요 엄청난 데입니다. 저도 그 장면을 한번 봤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는 될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물론 정확한 연관성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동성연애 산실 그 기원이 어디에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무래도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텔아비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장 불바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텔아비브를 하나님은 불태우지 않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텔아비브 뿐일까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을 불태우는 엄청난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많은데, 버젓이 저런 나라들이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이런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리고 있는 이 상황 앞에 그래도 저 나라들을 그냥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에게 유황불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런 자연의 혜택들을 그대로 다 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미루시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기회가 될 때 그 기회를 조금만 더 늦춰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제목입니다. 저들이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통하여 여러분들 끔찍한 서울의 소식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로 참사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저도 한 가지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수도 없는 젊은이들이 죽어갔어요. 이 상황 앞에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참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겠다. 할로윈 축제를 벌이기 위하여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과연 믿었을까? 그러면서 저 서울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러한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서울을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것과 쾌락과 환락에 눈이 멀어가고 있는 수많은 서울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우리가 정말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심정을 헤아리며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 대부분 20대 젊은이들이래. 그 부모들의 마음 하나님 만져주시고 모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였어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입하시는데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징계와 해초를 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저들을 완전히 내치시고 없애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초리라는 거예요. 회초리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박국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부조리와 죄와 악행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 잘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부조리와 죄와 악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에 죄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죄가 관영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주변에 수도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하고 죄를 지으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그렇게 악이 만연하고 폐역과 강포와 겁탈과 이 변론과 논쟁과 이 유대의 율법을 해이하게 여기는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당시의 왕이요 여호야김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자신 앞에서 신하 한 사람을 들어서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게 되면 읽을 때마다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착착 찢어가지고요 화롯불에 불태워버리는 사람. 이거 공산주의자들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대부분의 신하들은 다 잘했다고 이러면서 호응을 하는데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이 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언을 했어요. 근데 듣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한번 보세요. 왕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이 들을 리가 없어요.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체는 영적인 어둠에 빠지고 죄와 악행이 심하여지면 심하여져서 무감각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중세 100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교회도 성직자도 평신도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1000년이요 타락의 길을 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거 다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몇몇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모토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라틴어로 Only Bible, Only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중세 1000년의 영적인 흑암과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 종교개혁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경 번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라틴어는 아주 소수의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라틴어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캐톨릭 중세 시대 캐톨릭은요 설교가 없었어요. 말씀 선포가 없습니다. 그냥 예식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식들만 있어요. 그럼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느냐? 이게 성당 내부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당에 가면. 그리고 조각상을 보고서 그냥 영적인 그런 위험만 느끼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의 창조의 이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저렇게 하셨구나. 그림 보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가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번역이 독일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 번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로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강론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505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 비하여 정말 나온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 이 국가와 사회 속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이 작은 힘으로는 이 상황과 현실을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걸 다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결단이 시작이 돼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삶을 시작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가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을 모으는 것, 이게 바로 505년이 지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반기독교지고 정말로 무신론적인 일들이 많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만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그를 다시금 소송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고백을 하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를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소송케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결단과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과 죄된 모든 일들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